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보시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은 3교구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강사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홍준 장로님, 조영자 권사님 11조 예물, 선교 예물, 장학 예물, 한홍준 장로님 부활 감사까지 드리셨습니다. 인예순 권사님 11조, 부활 감사 1,000번째, 윤호선 집사님, 조창호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감사 예물, 최정림 집사님 부활 감사, 박록철 집사님, 김선미 집사님 부활 감사, 최정림 집사님 유재칠 아버지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전도헌금 드렸습니다. 김경희 권사님 전도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참여하는 이 고난주간 저희들 특별 새벽 부흥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린 소중한 예물들이 있사오니 성령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간절한 소원마다 응답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후회 없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피곤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의 새로운 힘을 얻고 말씀의 새로운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춤을 배워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 왕과 함께 춤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춤의 회방꾼. 여러분,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출발해서 서울로 오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최종 무선 교신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에 그 여객기의 잔해가 발견되므로 공중 폭파된 것으로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고 수사의 결과가 북한의 김정일의 지령을 받은 김현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공중 폭파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115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 무고한 생명이 희생이 된 참사였습니다. 북한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김현희가 와서 자백한 말이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을 회방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리고 많은 테러 조직에서는요,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 월드컵 같은 세계 인류의 평화 재전에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테러를 일으키고 방해 공작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대관식,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마음껏 춤을 추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어제 생각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수면 위에 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운행하셨다. 이 운행하셨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훨훨 난다, 그 뜻이다 그랬어요. 훨훨 난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있는 성령께서, 비를 갖춘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이 말은 훨훨 나르셨다는 거예요. 훨훨 나르셨다, 예수님 위에. 그런데 창세기 1장의 2절에서 훨훨 나르셨던 그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3장으로 가서 곧바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사탄의 이제 유혹,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 물에서 올라오셨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그 자리에 서신 예수님, 이제 하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영적인 춤을 추시는 이 춤의 무도회에 한 방해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방해꾼이 바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이 춤을 회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방을 해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우리들은 구원을 공짜로 생각합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공짜요.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편에서 볼 땐 값없이 주어진 거고 공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정말 이보다 값진 대가가 없을 만큼 최고의 값진 대가를 지불하신 구원이 바로 내게 주어진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보다 더 값진 대가를 지불하실 수 없을 만한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최고의 대가.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광야로 내모르신 것은 이제부터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한 톡톡한
훈련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혀 훈련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예수님에게도 어려움이, 예수님에게도 시련이, 예수님에게도 눈물이, 예수님에게도 아픔이, 이런 모든 거 우리가 똑같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전투장이에요. 전투장. 이 전투장에서 훈련이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셔야 할 춤은 뭐냐? 광야에서 영적 싸움을 승리하시고,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시고 계속 나가셔서 어디까지 승리하셔야 되냐면 십자가까지 승리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본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힘 가지고 십자가까지 끝내 이기며 가셔야 되는 춤을 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춤의 합작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하는, 인류 대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서사시를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구원의 실천, 그리고 구원의 격려, 위로,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죠. 여기에 정말 악한 사탄이 나타나서 춤을 휘어놓는 거예요.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13절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처럼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기다리시고 연단 받으시면서 강한 춤꾼으로 예수님께 탁 준비하셔요. 이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회방합니다. 회방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마가복음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길게 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한 절로 딱 끝내버려요. 13절로 1장 13절 딱 끝내버려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이렇게 끝내버려요. 근데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 이 이야기를 아주 구구절절히 쭉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마가복음 1장 13절에 딱 한 절로 끝내버린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물론 육체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시험이었어요.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것은 예수님이 춤을 추시고 구원의 대서사시를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 사건까지의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것이고 값어치도 없고 말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마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험을 말하고 싶지 않고 이것을 한번 그냥 말하고 말고,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춤, 구원의 역사,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은 뭐냐?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당신들도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떡 시험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뛰어내리는 명예의 시험이 있을 것이고 절하는 영광의 시험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하시오 하고 우리에게 주의력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길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의 목적과 전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아요. 첫째 목적 타겟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감히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귀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겁이 없어요. 마귀는, 사탄은 겁이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누군데? 왕 중에 왕이세요. 최고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춤을 멈추게 해버리면 왕의 백성들은 당연히 춤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정면 도전했는데 그게 먹혀요, 안 먹혀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쳐버리셨어요.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물리치시고,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패배했지만 둘째 사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광야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정면 도전이 보기 좋게 패배해버렸어요.
패배버렸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계속되는데 결국 어디까지요?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마귀의 도전은 집요하게 계속됩니다. 집요하게.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을 향해서 정면 도전했던 마귀의 도전이 보기 좋게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방향을 틀었어요.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틀었는가? 왕을 향해서 도전은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왕의 백성들에게 도전하자. 왕의 백성들을 찾아가자. 왕의 백성들을 무너뜨리자. 그래서 이제는 왕의 백성들의 각계 전투를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든지 춤을 못 추도록 두 팔과 두 다리를 꽁꽁 묶어놔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뭔지, 기독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거는 세 가지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간단하게 넘어가면 뭡니까? 첫 번째, 이 돌로 뭘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에서, 높은 성전에서 뛰어 내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합작품으로 딱 보면 뭐냐 하면 자기가 주인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되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는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살아요. 배부르게 살아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왕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춤이 없다 그랬어요. 상대방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춤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성자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성자를 위해서, 성부를 위해서 서로 상호간에 상대방을 위해서 춤을 추시는 주인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춤이 아름다운 것이고, 김연아 선수가 빙판 위에서 그 춤추는 건 자기를 위한 춤이 아니라 많은 보는 관객들을 위해서 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춤도 똑같은 거예요. 나만을 위한 춤이 아니에요.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얻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춤을 추면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 그 환희, 그 행복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춤의 원리예요. 춤의 원리.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끊어놓으려고 할 때 기독교의 모습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배부르심을 거절하셨어요. 뛰어내리심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절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쉽게 하나님 아들임을 입증하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절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의 방법은 뭐냐? 저 앞에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까지 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되는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어떻게?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됩니다.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됩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됩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백부장은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더 하실까요?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대서사시를 통해서, 이 엄청난 시나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영적인 거룩한 황홀한 영화로운 춤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시한 것 때문에 내가 이 거룩한 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시시한 것 때문에 매이는 게 아니라, 시시한 것 때문에 묶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거룩한 구원의 반열 위에서 함께 거룩한 춤을 추어 나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묶이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나 중심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춤을 추어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춤을 추어 나가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와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참 많아요. 그 중에 불교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석가모니가 인도의 궁궐에 있다가 왕자가 다 나와서 인생의 고뇌를 합니다. 고뇌하면서 보리수 밑에서 이 사람의 도를 터득한답니다. 도를 터득하는데 석가모니가 가르쳐준 4가지 사성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성제. 이게 뭡니까? 그럼 뭐죠? 고제, 고통. 고집멸도. 그죠? 절에 다니시는 분들 아시잖아. 고집멸도. 인생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나고 살고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번뇌하다가 깨달은 게 이거구나. 그리고 다 박수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깨달았다. 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고집멸도예요. 인생에 고통이 있다. 고통. 이 고통은 왜 오는가? 고통의 원인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 집제가, 고제가 이제 첫 번째 고통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집제. 집은 뭐냐? 자기 욕심에, 욕망에 집착하다 보니까 고통이 온다. 고뇌가 온다. 그럼 뭐냐? 이 욕망을 멸해야 된다. 욕심을 멸하면 자기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고집멸. 그럼 도는 뭐냐? 지혜로운 도. 8정도를 쭉 얘기하자. 지혜로운 도를 따라가면 자기는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열반, 해탈의 경지에 이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불교는 정적에 가만히 앉아서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사는 그거예요.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그 말이에요. 그 인사예요. 절대로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조용해야 돼. 그래야 집중이 되고 성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고집멸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막 그래야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불교의 2가지 특징은 그거예요. 정적이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또 한 가지는 욕심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없애야 된다. 욕심을 없애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욕심 자꾸 생겨요? 없어져요? 자꾸 생긴 거 어떻게 해, 이걸? 여러분, 근데 희한한 건 초파일만 되면 완전히 싹 바뀌어. 초파일만 되면 서로 사찰들 이름 내걸면서 그 불자들 막 유치하려고요. 얼마나 많이 홍보하고. 그리고 여러분, 초파일날 한번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보시면 연등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요. 그게 뭐 몇천 원짜리입니까? 몇십만 원짜리부터 몇만 원짜리까지 쭉 달려. 그것도 대웅전 안에다는 건 더 비싸.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기와장마다 얼마나 많은 기와장들을 다 하얀 페인트를 다 이름들 써요. 식구들 이름, 손자들 이름까지 다 써요. 한 장에 한 사람 이름씩 쭉 써. 한 장에 어떤 건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몇만 원짜리 쭉 해가지고.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문 일간지에 여러분 보세요. 미래 운명을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뭐 스님들 딱 나와서 아무개 스님 찾아오시오.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다 나오죠. 달마 그림 나오죠. 달마 그림. 아무개 스님 그린 이 그림, 그것도 또 뭐 황금색으로 그리면은 애군이 떨쳐지고 복이 더 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소원 성취. 아니, 처음 시작은 소원 성취 없이, 욕심 없이, 정말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열반에 이릅니다. 해탈의 경지에 성불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게 지금은 이제 초파일만 되면 다 소원 성취. 아주 노골적으로. 제가 어떤 절을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앞에 그렇게 써요. 소원 성취하는 절. 소원 성취하는 절이래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자고 시작된 게 절이에요. 사찰이에요. 불교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 자가당착에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제가 기독교 우월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점을 보자 이거예요. 기독교는 정적이지 않아요. 춤을 묶어놓는 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춤을 계속 추어나갈 수 있는, 기독교는 동적이에요. 동적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자기 집착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욕심을 제거하고가 아니라 자기를 거기다 내려놓고 주님을 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봐야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볼 대상이 없어요. 불교는 대상이 없어. 누구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가? 누구를 내 안에 모셔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인으로.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뭐냐? 자기의 부인이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뭡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 그래서 기독교에는 철저히 동적이고 자기 부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새로운 피조물이고, 오늘도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과 목적과 공격 대상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우리의 춤을 멈추게 하려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를 멸하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감사를 빼앗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긍정적인 극대화된 모습들을 자꾸 갉아먹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 이래야 춤을 못 추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외부 강사들을 가끔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외부 강사들이 정말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 성도들 표정이 이렇게 밝으냐.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지난번에 신천지 신현욱 전사님 와가지고도 참 그런 얘기, 목사님 교회 분위기 보니까 신천지 발 못 붙이겠대요. 그분이 그래요.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분위기가, 몰라요 혹시 여기 신천지 오셨는지. 신천지 붙일 분위기가 아니래요. 여기 발 붙일 분위기가 아니래. 와봐요, 와봐. 우리가 정말 영적인 황홀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 신천지 아닌 신천지 할아버지도 꼼짝을 못해요. 발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외치는 말이 그거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우리 밥이다. 그놈들이 외치는 구호가 그거래요. 3번씩 외친대. 3번씩. 그것도 교회는 우리 밥이다. 교회는 우리 밥이다. 교회는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렇게. 이야, 우리는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마귀는 우리 밥이다. 마귀는 우리 밥이다. 마귀는 우리 밥이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밥이다. 마귀의 정체가 보이지 않아요. 마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 안에, 감사 안에, 은혜 안에 와 있으면 마귀의 정체가 보여요. 마귀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그것을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 예배의 춤, 기쁨의 춤, 행복의 춤, 은혜의 춤, 성령의 춤을 추어 나가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발목 붙이다 보면 나는 마귀의 회방을 받아서 이 영적인 춤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귀가 던져주는 지뢰들이 있어요. 지뢰들. 그 지뢰가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 한숨, 질병,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나도 모르게 빵 밟았다 놓으면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 다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계속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면은 밟을 수 있는 지뢰의 자리, 놓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내 발을 떠받쳐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공중부양시켜 주시고 나를 춤추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춤추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 그 자리는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성도가 춤추는 방법입니다. 성도가 춤추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실까? 성삼일체 하나님은 구원의 대서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마음껏 춤추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공짜 구원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편에 최고의 대가가 지불된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이 영적인 춤을 포기하지 마시고 정적으로 머물지 마시고 고리를 끊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춤을 마음껏 힘차게 추어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룰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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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정말 마음껏 춤으로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들고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오늘도 악한 마귀의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춤을 멈추게 하려고 마귀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춤을 계속 추라고 격려하고 계시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근심 걱정, 어떤 시련들이 당신의 춤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십자가까지의 춤을 멈추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주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춤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